어느 정신과 의사가 두 여인을 상담했대요. 한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로 늘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여인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아주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먼저 불안해하는 여인에게 어릴 때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매우 포악한 계모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계모가 밖으로 나가면서 어린 그녀에게 밥을 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하다가 그만 태워버렸네, 새까맣게. 집에 돌아온 계모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를 마당에 내동댕이 쳐서 그녀를 진흙으로 범벅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진흙투성이의 모습이 그 여인의 자화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자화상. 지금도 자기를 생각하면 진흙을 뒤집어 쓰고 서러워하는 그때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으니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한편 밝게 살아가는 여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과수원에 딱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싱그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아침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풍요함과 신선함을 맛보았던 때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을 생각하면 과일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가슴 벅차게 서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처럼 마음속에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신의 그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과거의 불우한 경험을 극복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9편 전반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속속들이 다 아신다고 고백해요. 심지어 우리가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몰래 무언가를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뭐냐? 우리에게 위로가,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기만 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늘 쳐다보고요. 부모님은 어린아이에 앉고 일어서는 것과 먹고 자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기 위해서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인생의 본질과 악한 세상의 실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본문 말씀 13절에서 다윗은 우리의 장기, 다시 말해 우리의 내장을 만드신 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버지나 형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는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큰 형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친동생인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늘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심히 기묘하고 놀랍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을 심히 기묘하고 놀랍다. 그래서 심히 기묘하심이라의 히브리어 노라오트는요, 야레의 단순 수동 분사형으로 경외함을 받다, 존경받다, 두려움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놀라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사랑스럽게 만드셨나이까?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나 같은 이가, 똑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이, 이 세상 가운데 딱 하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시다니요. 둘도 아니고 셋도 없고. 심히 놀라고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워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윗은 강렬한 언어로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노라우트는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표현하던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말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이렇게 14절 봐봐요. 14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 뼈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형체를 갖추기 전부터 보십니다.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그래서 표준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릴게요. 15절 16절.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보면 때로 남과 비교되어서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로 보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뼈 하나, 세포 하나조차 그냥 생기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 억눌린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립 안시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신경세포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해주고 있어요. 신경세포는 거미줄과 같이 가지를 치고 있는 고도로 복잡한 세포로 컴퓨터망과 같이 현란하고도 정밀하게 몸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요, 인간의 뇌로부터 신체의 멀고 가까운 각 부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선 역할을 해서 뇌가 생각하고 명령하는 대로 신체가 각 부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한다. 이러한 인간 육체의 놀라운 신비는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간섭하셨고, 우리가 걷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활동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임하게 계십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지는 그 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영적 존재로 빚으셔서 우리가 당신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실상을 깨닫고 죄스러운 실상이 깨달아져서 눈물, 콧물, 땀을 범벅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다윗처럼 자신의 위대함,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윗은 이것이 전부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있음을 찬양하죠. 주님의 생각이 보배로우시고 많음을 찬양합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점점 멋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에게서 허풍과 허세, 거짓, 가면 등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향기가 풍겨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본문 말씀 19절에 기록된 대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고 고생을 끝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심판자의 역할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면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그 어떤 성경과 여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들도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리도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면 나한테 인상 쓰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마음 몰라주니까 그런다고 하겠지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 계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다윗은 오늘 그분을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죠. 다윗은 감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실 수 있을까? 나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실까? 이게 6절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주님이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다윗을 아셨고 다윗을 붙드시기 위해서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혹시 걱정이나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밤이 들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밤도 낮처럼 비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고난과 멸망이 다윗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밴드에다가 올리면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의 말씀을 시작하러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할지 2월 2달까지 연장할지 그건 나도 몰라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순서대로 하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안 오면 목사님 이제 끝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응답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박수연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박수연 청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박수연 청년과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올해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찬송은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면 입술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찬양해야 할까?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시편 기자는 150편에서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아셨습니다.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셔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리는 찬양이 우리 평생에 넘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 나답게 사는 길.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자신답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답게 사는 길,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매다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과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내 신앙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